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2022년도 사역에 관한 회의를 위해서 교역자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저마다 신학을 하게 된 동기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첫째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무언가 모를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둘째로는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인생이라 자책하면서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집 저 집 친척의 집을 전전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만 했고 또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홀로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제 자신이 패배자와 같다고 느끼면서 청소년, 청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생 최고의 가치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지론에 함몰되어 청년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은 지금도 때론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못났다고 여기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그렇게 찌질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홀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오늘의 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사역자들과 그 교제의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었고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모차르트 음악이 더 좋냐, 베토벤 음악이 더 좋냐 묻는 것처럼 한심하고 미련한 질문도 없다고 하죠. 저마다 자신의 온 영혼을 담아서 만든 음악이기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고 베토벤은 베토벤대로,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대로 그 음악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그 자체가 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이 더 좋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는 아이폰이 좋냐 아니면 갤럭시 Z 플립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 취향에 맞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부교역자들은 너는 무엇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아이폰이 최고죠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아이폰이라고 하는 작품과 갤럭시 따위를 비교할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Z 플립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접히는 그러한 핸드폰과 아이폰 나부랭이를 비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들은 작품이 아닌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은 유일합니다. 베토벤의 작품은 그 누구도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모차르트의 작품을 제품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유일하고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폰과 갤럭시는 공장에서 수천 개씩 찍어내는 제품에 불과합니다.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그리고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저 버리고 다시 새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해 정성과 사랑으로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닌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으로 여길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돈이 많다. 나는 남들보다 외모가 출중하다. 나는 남들보다 집안이 좋다. 나는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카푸어족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요? 자신의 그 월급의 80% 이상을 그 자동차 할부금에 사용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카푸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승차감보다는 하차감 때문에 차를 좋은 차를 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처럼 마치 신제품이 출시되면 더 좋은 제품이 무엇인지 고르고 따지는 것처럼 죄로 타락하여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은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길까요? 하차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에 불과하다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이런 삶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공동체 의식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바벨론의 가치체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니엘처럼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살았다면 다니엘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바벨론은 사람들의 성공과 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성적이 높으면 성공한 인생,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한 인생,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안정적인 돈벌이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 은퇴 후에 은퇴자금으로 유유자적 여행 다니는 성공한 인생. 그렇다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함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출애굽을 감행하셨던 거죠. 우리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고아일까요? 고아의 사전적 정의는 부모를 여의고 홀로 된 아이 혹은 부모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아이를 고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어떤 말씀도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아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7편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찬양이 지어졌고 이 시기에 이 찬양시가 불리어졌다라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 147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시편 저자를 통해 함께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바벨론의 가치체계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권력, 군사력과 경제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요, 창조주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 전지전능한 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영화나 드라마에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가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때 주로 나오는 능력 중에 하나가 치유의 능력입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어떠한 드라마는 한 영혼이 다른 사람의 육신을 빌려서 들어가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드라마도 하고 있습니다. 칼에 베여서 피가 철철 나다가도 순식간에 피가 멈추고 상처가 아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소유자로 그려지는 그러한 드라마가 요즘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영했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손을 얹고 집중하면서 힘을 주면 부러졌던 뼈도 다시 붙고 상처도 아물고 금방 치유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의 능력은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나요?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신비한 능력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초라합니다. 뭔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그래도 하나님인데 모냥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과연 이것이 최선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상처 입은 사람을 돌봐준다는 것. 상처를 싸맨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혹은 며칠 있다가 아니면 시간마다 싸맸던 것을 풀고 상처를 확인하고 또 약을 바르고 다시 또 싸매는 이러한 반복되는 과정, 이것을 상처를 싸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든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푼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0일 갓 조금 넘은 아이가 감기랑 폐렴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말끔하게 다 나았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100일 간 넘은 그 갓난아기 그 팔에다가 링거 바늘을 꽂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오시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먹는 것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쯤이면 다 나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이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것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잖아요. 몸의 상처는 아주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원상으로 회복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아갔지만 끝없는 비교의식, 끝없는 누군가는 우월의식 속에 살아가고 누구는 쩌들은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제대로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 아프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어디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친구 사이 간에, 혹은 교회의 교우 간에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부부끼리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싸우고 화해하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웃으며 지내기도 하죠. 이처럼 저도 아내와 참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격할 때는 서로 싸우다가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과를 하는 쪽은 아내가 아니라 제가 많이 사과를 하죠. 제가 늘 잘못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는 늘 사과를 받아줍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다투게 되면 그때 제가 잘못하고 사과한 일이 다시 또 거론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아내도 그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끝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 때문에 다시 싸우게 되면 예전에 싸웠던 그 내용들을 막 다 꺼내면서 그때 이러지 않았냐고, 저때 왜 이랬냐고 그러면서 엄청 또 뭐라고 혼납니다. 그러면 또 마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답답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 어떤 대답도 생각나지 않아서 말문이 턱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상처를 주었던 것 때문에 이 친구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구나, 이 친구가 아직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과하고 100번이고 사과하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그 상처가 제대로 낫지 않았다면 다시 싸매 주어야 하는 것, 나을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 곁에 머물러 계시고 그들과 걸음을 맞춰 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공감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지, 얼마나 속상했어,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싸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선 이렇다 저렇다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오늘도 잘 왔다, 그래 네가 오늘도 그 무거운 발걸음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구나,
그래, 잘 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질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금 다시 시작될지 기약이 없지만 다시 모여서 웃으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부터 내디디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자녀들아, 주의 거룩한 부르심, 주의 다스림을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자, 이런 뜻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 같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준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스트리밍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닌가요?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열광했을까요? 어떠한 재미있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공감을 얻었던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456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러한 세상 아니냐. 나의 존재 자체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1번, 2번, 3번, 456번까지 번호로 불리는 그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그 돈이 좋다며, 그 쾌락이 좋다며 그것을 따라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사랑 아닌가요?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제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자 상처를 싸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 그 사람의 아픔을 못 보듯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것, 이것이 상처를 싸맨다는 말씀에 담긴 내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숨겨져 있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때론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교회됨을 경험할 때 하늘의 가치를 경험하는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든지 성취되지 않든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싸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미션, 석세스, 성취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이나 탁월함이나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